7월 22일 화요일 하늘나라의 큐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송 412장 같이 찬송 가사를 나누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많이들 부르고 저도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보니까 결론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내 영혼을 덮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잊고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처음 시작과 또 삶의 많은 문제를 대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것, 우리 속에 있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 나의 경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땅의 길들이 험하다고 말하고요,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도 그렇게 조금은 다소 비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잠시의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또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으로 많은 비참함과 고통과 폭력 속에서 많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어디 있나 고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속에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하나님 그리 고백하며 찬송드렸습니다.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환경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이, 그 평화가 있기로 하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은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는 사랑과 지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의 위험함에 대해서 배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한 양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바울의 사랑의 모습도 또한 보았습니다. 약한 지식, 약한 양심을 가진 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었고요. 내 자유를 좀 포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죠. 근데 9장에서는요, 그 내용을 더 깊고 크게 합니다. 그 앞에 부분이 남을 위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적이고 또 여러 가지 취향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면요, 오늘 부분은 단순한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또 문화적인 취향을 누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의 개념이 생활의 문제, 문화의 문제였다면요, 오늘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인간의 생존이라는 부분이 있고 생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로 오면 사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선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존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돼요. 생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취향을 누리고 문화적인 것들을 입고 옷을 잘 입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생존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될 때 생활을 누리는 것이요. 또 생활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생활이 될 때 또한 사역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가 겹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존이냐, 생활이냐, 사역이냐.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8장에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9장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자유만이 아니라 내 생존, 내 생활, 내 삶의 일부의 권리까지 내려놓는 그런 포기와 사랑과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이제 형제 사랑을, 또 내가 사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었는데요. 내용이 좀 그러합니다. 교회에서 이 바울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비판도 하고 또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비판도 했죠. 그러니 바울이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고민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정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모든 것을 고난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은요.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가 당연히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받아야 될 그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사도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도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내가 사도됨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아는 많은 증인이 있다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민과 염려보다 더 깊은 곳에, 아하, 나는 사도다, 나는 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자존심, 사도직에 대한 정체성, 그것에 대한 고귀함을 더욱더 깊이 간직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사도는 근본적으로 이 경험이 강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경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경험, 이 경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교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교만이 아니라 그 결론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가, 겸손과 배려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실에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사도라는 것을,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 맨 밑에 단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라면 그 수고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그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사도로서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많은 서신서들은 보편적인 내용도 있지만 각 교회마다의 특수한 신앙적 상황들,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들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하는 목사님이 진정한 목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일을 해서 무언가 목회를 한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지만, 그럼 내가 일을 해서 목회를 하면 나는 진정한 목회자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훌륭하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던 것이고요.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경을 1시간 붙들고 있었는데 5분만 붙들면 눈이 감겨요. 그래도 하느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라는 마음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점점 줄여나갑니다. 또 누군가를 신방해야 되고 장례가 있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면 이것이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도 이해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잠시 미루고 하지 못하면 또 그것이 마음의 죄책감이 되고 성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가 일을 한다고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그것이 무조건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무조건 잘된 것이다, 그렇게 박수칠 만한 일만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마땅히 그 사례를 잘 받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큐티 교재 맨 밑에 D번에 기록된 그 주석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목회적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목회적 이유, 신앙적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공동의 기금 없이 일부 부유한 성도들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바울이 이들의 후원을 거절한 것은 사도직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이들이 풍요로워서 이제 헌금을 하고 또 연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례비도 어떻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공동의 기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큰 헌금과 큰 연보로 교회를 운영했다는
이제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목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 앞에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영적으로 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잘못이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그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이 설교했다가 저분이 나한테 이거 타겟팅하고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 저분이 삐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목회 리더십도 문제가 되고 헌금도 문제가 되고 교회가 흔들릴 텐데 다른 사람들까지 동의할 텐데 이런 고민을 실제로 목회자들은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성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만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방식은 뭐냐면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에 내가 기대지 않으니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목회적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것이 청빈의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몇몇 사람들의 손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린 바울의 목회적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적 결단은 결국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생활을 깎아내고 그것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어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취향과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삶의 돈을 벌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위한 계획조차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축복 받으셨어요. 왜요? 목회하시잖아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손주들도 다 목사 시키세요. 그러면 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돌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축복되었다면 당신 아들들도 당신 손주들도 다 목사 시키죠. 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을 다 아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일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명확한 기준과 잣대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는 제 머리 제가 잘 못 깎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부족하다는 말 하지 않아요. 혹시나 누구가 마음이 또 연약한 사람이 또 힘든 사람이 상처받거나 어려움이 당할까 봐 어려워도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또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또 알기 마련이죠.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섬겼을 때 그것을 아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배려까지도 그런 사랑까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단순히 목회자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이들의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자그마한 한 부분을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의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더욱더 교회를 섬기시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